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세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기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세 공동체가 나오죠. 예수 공동체, 세례 요한의 공동체, 바리새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도,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도, 세리의 집에서 잔치를 벌였을 때도 어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은 결코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판단으로 오히려 재단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몰아붙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더 깊은 가르침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붙들고 계시지만 그들은 고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 은혜의 역사를 저항하는, 반대하는 편에 서 있었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할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한쪽에 유대인들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이에 다리와도 같은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해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세례 요한, 그의 공동체. 하지만 그도 그의 역할을 끝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라집니다. 중보자 이야기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개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더 크게 보면 두 개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공동체인 유대 공동체와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15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어떠냐면 이 둘은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예수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러나 유대 공동체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집 손님의 비유가 그런 겁니다. 신랑이 함께 하고 있느냐,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안에서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생각의 형식이나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차이에 대한 물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두 가지 비유인데요.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낡은 옷이 헐었다는 겁니다. 헐어서 구멍이 숭숭숭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치려고 새 천을 대어서 수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이렇게 빨게 되면 이제 새 천이 헌천을 쭉 잡아당기게 되어버려서 이전의 옷까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낡은 옷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율법 안에 갇혀있고 신선한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함으로 낡아져 버리고 헤어져 버린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더 쓸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린 낡은 옷에 주님은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입니다. 오늘 제목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무엇이 둘입니까?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입니다. 이 둘이 다 보존되는 거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새 포도주의 발효력으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팽창력으로 인해서 힘을 잃은 그 신축성을 잃은 낡은 가죽 부대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곧 펑 하고 터져버린다. 비유가 지금 그러하듯이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를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이것이 유대 공동체이고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성령의 역사, 신령한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봐왔듯이 그런 신령한 역사,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시기가, 미움이, 질투가 더욱 커져서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되었다. 수많은 이적과 행사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들, 그걸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 오히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가운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새 포도주도 낡은 부대도 둘 다 보존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분명한 예수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조금 좀 이렇게 뭔가 수선해서 타협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수선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님은 이 면에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그래야 둘 다 보존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에스겔서 3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뭘까? 그도 살고 너도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시대에 예수 공동체가 붙드시고 예수 공동체가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다시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교회, 그래서 시대에 죽어가는, 시대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생명력을 놓쳐버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다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가르치고 전하여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왔음을 선포함으로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예수 공동체, 예수 교회는 때로는 많은 이들의 오해와 또한 핍박으로 몰리고 쫓기는 교회였습니다.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낡은 부대는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자기 나름의 잣대와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의 역사가, 더 많은 아픔의 역사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주님은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그 예수와 예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낡은 옷을 새로운 옷에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고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공동체, 진정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가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 이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바람을 온전히 담아내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부르실 터인데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로 인해 혼인손님 가운데 그 신랑이 함께 함으로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 정말 주의 말씀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서 그도 살고 우리도 살고 함께 살아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한 날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되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혹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처럼 낡은 헤어진 옷처럼 살진 않았는지,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았는지, 그 성령의 역사, 신령한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 잔치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의 신령한 성령 역사를 담아내는 새 부대들, 진정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